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목사님을 1년에 4번 뵙는데요. 어느새 네. 올해 마지막 만남이네요. 그러게요. 벌써 예, 4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늘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음, 정말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운 것인 만큼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이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미시간 쪽에는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단풍들이 좀 들고, 이제 포도가 익어가고, 음. 그런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셔서 무사히 공부 잘 마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4기를 여는 첫 번째 교과인데요. 총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총 주제가 이건데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일단 총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과 총론을 보시면 내용은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하는 것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이게 총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들 다 듣죠. 그런데 문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기 교과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총론에서 얘기하는 그 한 가지는 이번 한 기 동안 선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선교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이 교과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는 특이하게 이 매주 목요일 소지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교과에는 이것을 함께 해요 라는 부분과 시작해요 라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이 무엇인지를 매주 목요일 소지마다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번 교과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라, 행동하라. 말은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제발 좀 행동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네. 저 역시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행동은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 또 실천하는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이잖아요. 요즘에 그 영국의 축구 선수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 돼가지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연일 그 기사가 다뤄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친화력이라고 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행동한 리더십,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선교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첫 번째 교과로서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다루는 첫 번째 교과의 시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의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 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교과는 특이하게도 선교의 시작,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찾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과연 저자가 말하는 선교란 무엇일까요? 특히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선교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죄 지은 이후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특이하게도 그 시작을 사람의 창조로부터 찾는다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저자는 선교를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저자의 설명은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죠. 이처럼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다 그분의 선교 활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교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점을 기억할 때 선교는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 하나님의 모든 액션이 다 선교적 측면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다 그분의 사랑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오늘 교과는 일요일 소지부터 목요일까지 총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즉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찾아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분의 다가오심,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모습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미 무존재인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이죠. 이건 마치 부모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진
아는 아이를 기대하면서 그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음. 하나님께서도 아직까지는 무존재였던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기대를 하면서 뭐 옷도 미리 사놓고 신발도 미리 사놓고 뭐 이런 모든 행동들이 되게 많은 준비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선교적인 하나님의 액션,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째 창조하시기 위하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이 지구의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것,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선교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결국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선교적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이 다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과도 13과 내내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말은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을 꼽을 수가 있죠. 네. 그는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강권한다라는 말은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선교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하는 힘, 나를 계속 그 길로 가도록 등을 떠미는 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를 부추기는 그 에너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겠죠. 예. 1월 서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 그래서 표현이 선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액션이 바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욕망을 수반하잖아요. 네. 마치 N극과 S극에 서로 언제나 서로를 향한 인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서로 당기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에 대한 인력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활동입니다. 마치 그냥 한번 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매력에 끌려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늘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교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은 한 나라의 하나님 또는 뭐 한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비해 아주 구체적이고 그 범위가 좁습니다. 너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민족, 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긴 하지만 이 약속이 처음 그에게 주어졌을 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 아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약속으로 처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해서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네. 하나님이 안 가고 야, 너 걸로 가. 이렇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지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의 확신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늘 너와 함께 걷는다. 이 길은 너와 나와 함께 하는 길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 증표가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배자로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에게도 전달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이삭에게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쩌면 지금 야곱이 가는 이 길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갔던 길과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지시하신 곳에 간 거지만 지금 야곱은 자기 꾀로 인해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죠.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로 이끌려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영원한 법칙이에요.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에 이끌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력을 느끼지 못하며 살지만 중력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말이죠. 아무리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해도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의 중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선교의 동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신 건데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인 선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중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느끼지 않든 느끼든 그 중력의 능력 가운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한 느낌이 들도록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포근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네.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마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일월화 제목이 이 점강법으로 점점 강력해지고 있음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과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을 만큼 우리와 함께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네. 그런데 구약에서와는 달리 신약에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사실 구약에서의 만남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잡히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넘어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선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군대 가 있는 친구에게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뭐 가끔 면회는 갈 수는 있지만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머리를 밀고 군인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저 달동네 쪽방촌에 정말 힘겹게 겨울을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연탄이나 쌀 같은 것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그들과 함께 쪽방촌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분은 하늘과 땅의 거대한 간격을 뛰어넘어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육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더 큰 성육신의 경험이 요구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기고, 세련되지 않은 투박한 말투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세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네, 안 지키네, 뭐 그 가르침이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간적거리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거친 비난까지도 감당하실 만큼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더 낮아져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만큼 낮아지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서지는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에 그 표현하는 그 선교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교의 정신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논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내 말대로 하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을 대해 보면 비록 교회가 다르거나 혹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친근감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하나로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같은 마음, 또 같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어떤 마음인지 읽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수요일 서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요일 여지는 항상이 또 붙었네요. 항상. 네.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선포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언제나 시작과 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장식을 하죠. 그런데 1장에서의 선포와 28장에서의 약속은 그것이 주어진 문맥이 좀 다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예수가 오셨다는 선언이에요. 그 이후부터 마태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각자의 삶에 나타났는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내용의 전체 부분이죠.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또 어떤 때는 너무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런 문맥에서 가장 마지막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씀,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1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선교에 대한 선언이라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은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1장에만 멈춰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감사의 간증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껴집니다. 안식일이 되면 잘 차려입고 교회 가서 은혜로운 말씀 듣고 잘 준비된 점심 식사 먹은 후에 오후에는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쉼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만 머물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라 라고 초청하시죠. 너희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우리가 가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준비된 음식을 먹고 또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거는 처음부터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그 좋은 것에 참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누리자고 하는 마음,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업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과 같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부탁하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장 18절에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침례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시고 그것을 부탁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탁은 바로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말을 하도록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서주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셨어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떠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과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주무셨죠. 하지만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완전한 하나됨, 더 확실한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할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요한은 대쟁투의 이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면서 세 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 헤어졌던 그들이 다시 함께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날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실제적인 소망이 되고 있느냐 말이지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 이 어린이 캠프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첫째가 5학년이고 뭐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편이라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이 둘째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이 남자아이다 보니까 뭐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한 4시간 떨어진 캠프장에서 애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 없더라고요. 아이들 없이 하루 이틀을 보내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고 이게 걱정이 되는지 정말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얘네들 그냥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막 궁금한 거죠. 물론 뭐 한 3, 4일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좀 덜해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돌아올 날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네. 게다가 처음이니까 더더욱 처음이니까 네, 맞아요. 신경이 많이 네. 쓰이죠. 사실 올해도 갔다 왔는데 올해는 뭐 별 감흥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내 이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에 아이들을 딱 찾아갔는데 멀리서 이제 자기 짐을 들고 끙끙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제가 막 달려가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본 아이들의 모습이 약간 시큰둥한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다시 만날 이날마다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이들은 뭐 딱히 반가운 것 같지도 않고 이 그만큼 부모 없이 뭐 잘 지냈다는 뜻도 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섭섭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만약에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이 태초부터 이날만을 기다려 왔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열렬한 그분의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다시 만나는 그 날이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인 날인 것처럼 그분의 재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게 되겠죠. 첫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다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좋은 게 있으면 혼자 하기 싫어서 친구를 어떻게든 설득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있거나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좋은 일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로 여겨진다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일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같은 소망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일이겠죠.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포문을 열면서 제 첫 과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인류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모두 그분의 사랑에 기초해 있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 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선교적 사람, 선교적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소망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축복받은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위대한 선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이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 약초 교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에는 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초들이 널려져 있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함께 지내려고 하고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랑의 속성의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역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내 자신에서 일어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선교사의 일원으로서 그 사업에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